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가을을 보내는 겨울을 부르는 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무와 함께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임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바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 대답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띠게 하며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라. 그리고 왕의 상급 이런 거죠. 세 번째 지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뢰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 게 굉장히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아버지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두려워 떨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나무 기억나시죠? 하늘에 도달할 만큼 크게 자라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옆으로 이렇게 풍성했던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나무를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는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또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낮췄다. 우리 이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불에 던지고 또 끄집어내서 영화롭게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죠. 마음이 높아지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왕위가 패해지고 7년 동안을 들짐승들과 함께 보내며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었어.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1인칭의 간증처럼 조서가 내려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높이고 낮추고 또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의 위엄과 낮아짐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간증을 글로 남겼을까? 1인칭의 글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왕들에게 자기 후계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였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다 안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의 형태로 글로 남겨놓은 1인칭의 간증을 벨사살이 읽고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는 않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을 가져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죠. 수많은 민족들에게서 약탈해 온 약탈물들이 있을 텐데 왜 콕 집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인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을 지적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죠. 자신의 그러니까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벨사살의 교만을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는 벨사살을 책망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글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말해서 메네가 두 번이 반복되는데 메네의 뜻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끝났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울에 이렇게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베레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이제 이게 다니엘이 나중에 꾸는 꿈에도 나타나는데 신상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머리 부분은 이제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다리 부분은 이제 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쇠하고 뭐가 섞여져 있는 이런 식의 동상을 발견하면서 그 시대의 근동의 제국들의 변화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기 전에 연합 국가의 형태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두 나라입니다. 메디아 바사가 어떤 나라를 세계사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나라들인지는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근데 재밌습니다. 벨사살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왕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벨사살은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개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 그 비극적인 메시지에 전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호탕한 모습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반응은 없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띄워주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무엇을 보이고 싶었을까? 이 극단의 어떤 그 메시지 앞에서 여전히 교만함을 보이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쓰여진 글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위가 끝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극단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왕위와 권위를 주장해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띠게 하고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앉혔던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 다리오가 그 바벨론에 이제 이 벨사살의 잔치에 사실은 있었고 이 다니엘의 메시지 해석에 격려를 받았다. 아, 하나님이 내 의도를, 내 시도를 허락하시겠구나. 이런 의도, 그런 것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리고 그때가 62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발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본다.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간증적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조서를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 읽지 못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시며 그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나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겸손뿐이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조서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도 알고 있었다고 다니엘은 말한다. 하지만 벨사살은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 잔치를 벌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스스로 자기의 힘을 자랑한다. 스스로 살아있는 자처럼 자신의 호흡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나는 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그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때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판명을 받게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과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던 벨사살은 다니엘의 책망을 들었던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지만 그 순간은 순식간이며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내 삶에도 이 바뀜의 순간이 있다. 이 바뀜의 순간이 나에게는 은혜이며 미래이며 긍정의 결과가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생사를 또 생명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십니다. 나라의 일어남과 쓰러짐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믿음 없음과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